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단장님께서 2차 영혼육 교육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히 휴식도 취하고 고향을 찾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신 줄 압니다. 가족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셨겠지요. 며칠간의 연휴도 지났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향해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알차게 엮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지난주 설 연휴 때는 또 한강도 꽁꽁 얼었습니다. 자, 그래서 쌓은 공력을 시험받게 되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내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해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블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으로 육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이라 했죠. 성경 구약 신약에 나오는 바로 육이라는 이 표현이 영적으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사람은 그 몸과 마음, 생각이 다 육으로 변질되었다 했고요. 이렇게 변질되어 육이 되어버린 사람 속에는 어떤 내용물이 채워졌다 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 곧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사람 안에 채워진 내용물들입니다. 육의 사람 안에 육적인 내용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영적인 내용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육이 되어버린 아담은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성도 근본된 흙의 속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바로 무엇을 섞는가에 따라 기질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흙은 그 속에 어떤 성분을 가미하는가에 따라 토질이 변합니다. 흙에 비료를 잘 주고 좋은 성분을 섞으면 옥토가 되고 반대로 안 좋은 성분을 자꾸 섞어 나가면 척박한 흙으로 바뀌어 가지요.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이 되어버린 후에는 사람에게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혈기라는 내용물을 자기 마음 안에 자꾸 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혈기를 내면 낼수록 말투도 짜증스러운 말투로 바뀌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꾸 혈기라는 성분을 담아가니 그 토질 자체가 점점 더 혈기 많은 토질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왜 그렇게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세요 하고 권면을 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고 되묻거나 내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낼 만한 상황이니까 화내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나가면 거짓된 속성이 강해지고 남을 자꾸 때리다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잘 발견해 보시고요. 또 가족들도 잘 발견해 보세요. 내 자녀들은 착하고 참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초등학교라고 가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꼭 잊고 자려고 하는지, 이런 착한 아이들인지, 또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인지, 아니면 짜증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찬양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기도 받을 때 손 못 오고 눈 탁 감고 받는데 내 아이는 기도 받으려고도 고개 살래살래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가족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옛날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사랑할 때는, 결혼할 때는 이러지 아니했는데 왜 지금은 짜증스러운 남편이 되었는가? 혈기 많은 남편이 되었는가? 왜 짜증스러운 아내가 되었는가?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는, 부모 자녀 사이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만민 1호로 보셨어요? 잡지 보셨어요? 예?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이 나오죠? 거기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에는 돈이 문제인데. 자, 지금 말씀하는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잘 발견해 보셔야 돼요. 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빗나가고 있는가? 왜 온유하게 착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혈기내는 자녀로, 떠드는 자녀로, 까부는 자녀로, 말 함부로 툭툭 뱉는 자녀로 변했는가? 이게 누구 탓인가? 바로 내 탓. 바로 내 탓으로 알아요. 내 탓. 내 남편이 왜 혈기 많은 남편이 됐는가? 그것도 내 탓. 내 아내가 왜 짜증스러운 아내가 됐는가? 그것도 남편 입장에서 내 탓. 서로가 내 탓으로 알고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온유한 이란 모습 속에 자랐다 하면 그 자녀는 분명히 온유한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찬양하는 자녀가 됩니다. 결혼 전에 사귀고 이렇게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누구시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모습, 결혼할 때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왜 1, 2년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변질되었는가를 서로가 반성해보고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언제부터 혈기 많은 남편으로 바뀌었는가, 폭력적인 남편으로 바뀌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상대 탓 맞으라고 내 탓도 살펴보고, 내 아내는 왜 짜증스러운 아내가 됐는가, 왜 신경적인 아내가 됐는가, 누구 탓인가, 내 탓으로 보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서로가 살펴보면 거기에 단점들이 나올 것이라, 이런 거 버리고 장점은 또 찾아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행복한 가정,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 가족들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빗나간 자녀라고 하면 빗나간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따스하게 살펴서 자기를 이기고 가정에 마음을 두고 다시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꿀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생각해 보시면 다 해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남을 자꾸 때리다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행함으로 심는 것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영화를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즐겨보는 사람은 그 거칠고 폭력적인 것이 자기 안에 심어지고 실제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보지 않아야겠죠. 좋은 거 봐야겠죠. 좋은 거. 유익되는 좋은 거 있다면 보고, 아니면 보지 않고 그 안목의 정욕, 그 보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육의 내용물을 채웠는가에 따라 사람은 그 내용물의 속성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그 육을 유지하고 활동할 힘을 얻기 위해 육을 계속 취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육적인 성분이 강한 것을 취하게 되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과일, 야채, 곡물, 육류 등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이지요. 이러한 육의 음식물 속에서 섭취된 육의 성분은 육인 사람의 몸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새로운 육의 성분을 만들어내지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 안에 영양소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사람의 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어떤 육의 성분이 사람 안에 채워지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중에 독하고 악한 기운이 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의 기질도 독하고 악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아담 이후 육이 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육적인 성질이 강한 음식, 독한 음식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살던 때는 과실만 먹었는데 아담의 범죄 후에는 채소와 곡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후에는 육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죠. 그때 비로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사람이 육으로 많이 변질된 만큼 음식물도 육의 성질이 강한 것을 먹어야 활동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아도 초식을 주로 하는 짐승들은 그 성질이 비교적 유순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육식을 주로 하는 짐승들은 그만큼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경향이 있지요. 전에는 초식만 하던 사람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육적으로 물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가운데 가증한 짐승들을 구분해 주셔서 이 가증한 짐승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지요. 가증한 짐승들은 그만큼 악하고 독한 기질이 강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음식물에 대한 제한을 더욱 적게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금하신 것입니다.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개를 말하지요. 이방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가증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가증한 음식들을 다 끊으라 하시면 이방인들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태어나서부터 가증스러운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이런 가증스러운 짐승이든 아니든 다 먹어왔기 때문에 체질이 거기에 또 적응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시에 끊으라고 하면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더 여러분 성결로 들어가면 그런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분 몸에도 좋고 성결 이루는 데도 좋고 온영 이루는 데도 좋은 것이고요. 자,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하는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단 계속 율법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증한 음식을 금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가증한 짐승의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 때, 이번 설 때 오랜만에 좀 외식을 좀 하고 싶어서 나가서 하는 게 집안에서 이렇게 싶어서 저녁에 뭘로 드실래요? 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다가 이거 1년에 한두 번은 먹는 거니까 좀 색다른 거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국집에 그 탕수육 달콤한 옛날에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탕수육을 먹고 싶다고 탕수육을 시켜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 대답이 탕수육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탕수육에도 소고기 넣어달라면 소고기 넣어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소고기로는 탕수육을 못 만든대나. 여하튼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안 된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그리고 일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탕수육에 소고기 넣어달라면 소고기로 넣어준대요. 저와 대화했던 분이 너무 세상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설 때 외식을 하고 싶은 게 그냥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사해요.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안 돼요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돼지고기 들어가도 해다 드릴까요 했으면 참 실망스러울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가증한 짐승의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먹는다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그만큼 육의 성분을 덜 취하게 되니 우리가 성결되어 악을 버리는 데 있어서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성결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한 것이며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지려고 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보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역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의지, 내 힘으로 성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이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 것을 끊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읽어도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마음에 탁 새겨서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살기 위해 한 주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의 의지, 나의 노력도 겸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한. 이렇게 병행할 때에 거룩하여질 수 있고 병행할 때에 내가 자꾸 육은 벗어지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 안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필히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과 영에 대해 영적인 지식들을 배운 만큼 말씀과 기도로 성결되는 과정에서도 기왕이면 더 유익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이제 설 대목 때 우리 성도님들 화수목 3일 동안 만났는데 참 죄송합니다. 화요일이고 뭐 수요일도 그렇지만 목요일도 그리고 참 어떤 때는 700~800명이 밖에서 기다려야 돼서 참 죄송했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반씩 기다리다 뭐 열차 뭐 표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해서 참 죄송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사택이 넓게 이렇게 해지니까 성도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거니까요. 이번에도 참 다행인 것은 사랑채 앞에 새로 건물이 하나 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거기 건물 안에 뭐 2층, 3층, 4, 5층에 이렇게 들어와 쉴 수 있어서 밖에 추운 데서 떨진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바로 그냥 지난 뭐 구정 전주, 그러니까 구정 바로 전주 토요일 날 바로 그 건물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거기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히 많이 밀려서도 오셨어도 추운 데서 이렇게 서 있지는 않으셔서 참 다행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3일 동안 말씀 통해 이런 말씀이 주었죠. 여러분 악수할 때 바로 황금빛 신발 또 빛으로 둘러싸인 신발 이 두 종류 중에 여러분 한 종류로 신겨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럴 때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설명을 못했어요. 그 영적인 뜻은. 근데 목요일 날 응답 받았으므로 목요일 날은 오후부터 이제 하여튼 설명해 드렸어요. 그 황금빛 신발은 바로 믿음의 능력, 또 빛으로 둘러싸인 신발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결의 능력입니다. 성결의 능력. 그래서 황금빛 신발을 신으면 믿음이 날로 장성해지는데 힘이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빛의 신발을 신은 분들은 바로 성결의 능력, 성결되어질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단 그것도 금요일 날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것도 설명하십니다. 그런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 의지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도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신발 신는 게 도움이 온다. 믿음이 날로 장성해지고 더욱 성결될 수 있는 도움이 온다. 근데 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들 받으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신발을 신고 좀 내 구두를 버리고 구두를 좀 버리고 좀 바꿔주실 건가 이따 사택 나가면 이건 다 영적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영체가 있다면 그 영체, 그 몸에 신발이 영적인 그런 신발이 신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었죠. 자, 영체를 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하면 그 한 타임 만날 때마다 한 150명, 많을 때는 170명, 어떤 적을 때는 뭐 120명 이렇게 다른데 여쭤보면 영체를 봤다는 분이 손든 분이 몇 명 안 돼요. 한 10명,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깨워드리죠. 여러분 영체 보고 그러십니까? 보고도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수년 전에 금요철야 때 제 영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들이 났는데 그때 이제 손들라니까 대부분 다 됐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잊어버리십니까?
제 영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또렷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여달라면 다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그 영체. 자, 저는 분명히 양복을 있었고, 양복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 맸고, 여기 아랫단에서 마이크 잡고, 또 스리퍼를 신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내 몸에 나온 빛을 강하게 발산시켜 믿음이 있든 없든 영안이 안 열렸어도 아무리 초신자라도 처음 온 사람이라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둘러싸인 영체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체를 강력한 빛으로 영체를 보니까 내 몸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 몸은 없어져 버리죠. 내 몸에 양복이 보이든가요? 넥타이가 보이든가요? 신발이 보이든가요? 없죠. 그런데 영체만 보이잖아요. 영체는 키도 한 뼘 정도 컸고 키도 더 컸고 1m 한 90. 그리고 머리엔 면류관을 썼고 옷은 세마포 옷으로 입었고 그 모습을 여러분 수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보셨다 이 말이에요. 보셨죠? 예. 네. 그게 영체라면 그 안에 영혼이 담겨있는 영체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빛을 하나님이 줄여서 그 약간의 빛만 보여준 것도 그렇게 강렬해서 내 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다 발산한다면 눈을 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 율법을 받고 내려오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볼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수건으로 가렸더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아버지가 보여주셔도 그렇게 밝으니 내 몸은 보이지 않냐고 영체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영체가 참 이뻤죠? 예, 그렇게 참 잘생겼어요. 영체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영체로 볼 때는 참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예쁜 모습일 테니까. 바로 그렇게 여러분 직접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영체, 거기에 바로 영의 신발을 둘 중에 하나, 황금빛 신발 아니면 빛으로 된 신발을 신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에 맞춰 신겨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또 간증하시더라고요. 당회장님 저는 빛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형제가 알고 빛의 신발을 신는 어떻게 알고 지금 하나 했더니 자기는 빛의 신발을 원했대요. 자기 그걸 신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데 꿈속에 꿈을 꾸면은 간음을 한대요. 여자를 보면 간음한다는 얘기죠, 꿈에.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여자를 보고도 간음을 안 했대요. 이번에 이제 간음을 안 하고 절제에 힘이 있어가지고 절제가 되고 간음할 이제 마음이 없어서 간음을 안 했대요. 그런다고 역시 그 신발이 하여튼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좋다고 하여튼 신었더니 이제는 꿈속에 간음을 안 하게 됐다고 이런 간증하는 거를 아침에 들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았어도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능력이 주어져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날로 장성하게 아니면 성결될 수 있도록. 근데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그 육의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린 아이 때는 음식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섭취하는 음식도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품과 기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젖을 먹고 자라느냐, 곧 모유를 먹느냐, 우유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짐승의 젖을 먹을 때는 아이에게 그 짐승의 기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의 기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하는 행동이나 기질이 꼭 늑대와 같더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자라면서 보고 배운 대상이 늑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늑대의 젖을 통해 늑대의 기를 공급받고 자랐으니 그 기질도 더 쉽게 닮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혹여나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 꿈에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럼 늑대는 왜 사람이 늑대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나요? 늑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다면은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늑대는 뭐 굉장히 횡포스럽고 아주 난폭하고 그냥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을 위협적이 되는 그런 짐승으로 잘못 소문을 내놓아서 그 소문만 듣고 늑대는 굉장히 악한 짐승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늑대를 여하튼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늑대는 아주 나쁜 짐승, 악한 짐승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늑대의 기질을 알면 늑대의 좋은 점이 사람보다 나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늑대는 자기 종조, 보존, 자기 위에 같은 늑대의 그 사회는 굉장히 단체성, 또 무리지요, 또 질서, 또한 서로 아끼는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체와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새끼가 있어도 새끼도 잘 돌보고 자기 새끼 아니어도 돌보는 이런 기질들이 있다. 사람보다 낫죠. 사람은 자기 새끼 아니면 뭐 번체만체 하지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죠. 사람도 자기 새끼 아니어도 잘 하는 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될 대로 오는데 늑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짐승도 다 짐승 나름이죠.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새끼도. 또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숫사자는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 안에 먹고 자랐다 온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또 화학적으로 가공되고 첨가된 음식물도 자연적인 것에서 좀 더 변질된 유괴 음식이므로 자연적인 음식보다 좋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등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TV에서 우리나라의 한 소년의 IQ를 검사한 결과 IQ가 무려 210이 나왔다 해서 유명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가 아인슈타인 박사인데 그 박사의 IQ가 180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년은 IQ가 210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일본 후지에서 TV에서 조사했죠.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데려다 일본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210이 나왔대요. 세계에서 가장 천재입니다. 아직 210 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년 이름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이름 아세요? 몰라요? 네, 그럼 알려드리죠. 김응용. 그 당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1살, 2살, 3살, 4, 5, 6, 7 성장할 때는 TV와 신문에 그건 매일 나다시피 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소년이었어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 소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한 방법이 아주 인상적이었지요.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부모가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혈기도 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은 한양대학교 교수고 한 분은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부부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서 또 잉태하는 동안 또 낳아서 기르는 동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싸우고 변론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잉태에서도 한 번도 혈기 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다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거기서 다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투고 해결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임도 강해야 되겠죠? 오늘날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화나면 그냥 화난 대로 혈기 내고 그냥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애들은 그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린아이 성장을 보는 데서 다퉈본 일이 없고, 다투더라도 또 서로 대립이 되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자녀들이 보지 않는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보는 거는 선과 좋은 것만 보게 되죠. 음식도 좋은 음식, 두뇌 발달에 좋다는 음식들을 택해서 먹었고요. 그렇게 양육하니 이 아들도 천재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아래 동생들도 천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참 이들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늘 신문에 나니까, 이 아이가 김웅룡이가 아마 3살 때일 거예요. 3살인가 밑에 2살 또 한 살 동생들이 있다. 이들이 3명이 재판하는 그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재판장이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검사가 돼가지고 피고를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 명재판이에요. 3살 먹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동생들이 재판은 명재판이어가지고 신문에 내용이 난 적이 있어요. 인류 재판관도 하지 못할 그런 재판을 했다. 명석하게. 그러니 얼마나 천재이겠습니까? 이 김응룡이가 3살인가 4살 때, 3살인가 4살,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나네요. 3살인가 4살 때인가. 미적분으로 시를 써가지고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미적분으로 시를 썼어요. 참 수학으로 시를 썼다는 말은 난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미적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후반기에다 배우는데, 그것도 수학 2를 택한, 공대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갈 학생들이 배우는 그 당시 수학 2, 바로 고3 후반기나 배우는 이 미적분, 그 대학교 1학년가에 배우는 이 미적분으로 3살짜리, 4살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시를 써서 발표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천재기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대학생들이고 조그만 해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한양고등학교를 넣었는데, 입학을 시키는데 의자에도 못 앉아요. 하도 조그마하니까. 사람이 앉혀줘야 돼, 의자에. 의자에 앉히니까 하도 유명한 아이라 그 학교 교장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대화 왔어요. 입학 와서 그 아이와 대화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다다닥 영어로 그냥 촥촥촥 해나가는 거예요. 인사를 영어로. 그래, 이 교장 선생님이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못 알아듣다 이런 기사는 없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참 생각할 게 있어요. 내 아이가 참 머리가 좋다고 무조건 하고 지식만 심겨주는 이런 부모님들 위험하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머리 좋다고 늘 지식만 심겨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자기 육도, 이 몸도 따라줄 수 있는 적응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적응 훈련을 이 아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아이 때 대학생과 어울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학생과. 그러니까 소년기, 어린 과정을 이해는 성장 과정을 모르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아이 때 대학생들과 친구를 삼았대. 부모가 이렇게 해줬다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이 아이는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생의 역할을 하는, 이게 대학생과 친구를 삼아서 올리는 이런 아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몸은 육은 따라주지 않는데, 몸은 성장하는 과정에 어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머리만, 지혜만, 또 지식만 이렇게 높아져 버렸으니 이 아이가 그 후에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김웅룡 하면 여러분, 지금쯤은 인류 최고 세계적인 그 정도의 머리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여러분도 기억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둔재가 돼버렸다면 둔재가 나중에 둔재가. 그 당시는 막 신문에 하도 그냥 TV 신문에 나오니까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문에나 TV에 좀 절제 좀 해달라. 왜? 이북에서 노릴까 두렵다. 이북에서 이제 간첩무본에서 이 아이를 죽일까, 장래를 위험하다 해서 죽일까 두려우니까 숨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뒤로 여론에서 이제 신문 TV에 안 났었는데 그 뒤로 세월이 쭉 흘러서 보니까 그 아이는 둔재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언론에 나왔더라. 둔재가 돼버렸어. 자, 그 아래 동생들도 천재라는 말을 들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구약의 율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행하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지요. 이번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도 잉태에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육적인 것을 덜 취할수록 뛰어난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만 육의 성질이 덜한 것으로 먹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도 악하고 추한 것들이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머리가 좋아도 무조건 지식만 입력시키고 공부만 그냥 많이 해서 이렇게 더 높은 학년으로 그냥 몇 년씩 뛰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행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때는 어린아이들과 사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김웅처럼 아이들 사귀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린 세기를 모르고 소년기를 모르고 성장해버리니까 나중에 둔재로 바뀌었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고 어울려 놀게 하고 싸움도 해보고 욕도 들어보고 혈기도 뭐 거짓말 이런 인간 경작하는 식으로 이런 과정을 해서 소년기를 어린아이 넘기고 7살, 8, 9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야 되니 이 과정을 싹 빼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적응을 못해요. 몸이 따라주질 못해요. 거기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둔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항상 지혜롭게 병행해서 자녀들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나면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다 이쁘다고 그러죠. 뭐 코가 잘생겼고 입술이 그냥 뭐 앵두같이 생겼대나 눈이 막 빛나고 다 자기 자식들은 이쁘게 보이지 미우면 어떻게 키웁니까? 다 자기 자식들은 이쁘게 보이죠. 우리 맘인 아이들 보면요 참 예뻐요. 제가 봐도 애기 때 요즘은 그렇게 이쁜가 하고 참 예뻐요. 너나납시 예쁘긴 예쁜데 그런다고 자기 자식만 다 예쁘게 보여서는 안 되고 다 두루두루 다 예쁘게 보여야지.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자기 자식이 뭐 하나 그냥 새로운 거 다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거 보고 배워서 새로운 거 톡 튀어나와서 말을 하면 야 우리 아기는 천재성 있나 봐. 와 벌써 저런 걸 할 줄 알아. 천재성 있는 줄 알아. 뭐 언니가 쓰던 거 색연필 갖다 탁탁 한번 착착착 따라서 했는데 보니까 뭐 무슨 형태가 나온다. 야 장차 이거 혹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또 가르쳐도 보고. 자기 자녀들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좋죠. 근데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살필 줄 아셔야죠. 예,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몸과 생각과 마음 모든 분야를 육적인 것들에서 최대한 지켜주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종도 아니고 다시 이런 이제 지금 영적인 거 이렇게 알고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라 한다면은 자식들 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멋들어지게 키울 그런 마음이 참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그럴 기회야 뭐 올 리가 없지만은 그런 생각 해보는 때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아이. 주님 꼭 깨달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뭘 못하십니까? 자녀들 그렇게 예쁘게 키우면 되잖아요. 주님 닮은 아이로.
저는 자녀들 교육 참 옛날에 개척 전에는 의식주 문제로 약간 하고 그러다 또 신학교 다니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대로는 자녀 교육은 안 했죠.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버지 일만 할 테니까 주의 종일 때는 주의 종 열심히 이제 다음 기회에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개척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일만 하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하고 저는 자녀들 교육 안 했습니다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학교 들어가는지 다니는지 졸업했는지 아닌지 몇 학년인지 나이도 모르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어요. 세상 물들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선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명철로 다 자랐어요. 아버지 은혜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고 질병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픈다 뭐 사고 만난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텐데 그래서 아이들로 인해 뭐 이미영, 이수진 뭐 아이들로 인해 학교에서 또 부모 데려와라는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오히려 칭찬하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적은 있지만 부모님 모시고 와라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최대한 지켜주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육적인 것들을 덜 취한 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육으로 변질된 만큼 육인 음식물을 취해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한 육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을 필요로 하고 점점 더 육으로 물들어 가는 것은 사람과 음식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육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육적인 모습들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능력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고 발견해 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내었으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그래요. 원숭이든 뭐 짐승 어떠한 것도 좀 머리 좋다는 돌고래도 말도 개도 어느 누구도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발달시키고 뭐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됐다는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말도 안 되니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를 서로 나누며 후대로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높은 수준의 문명이 발달되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언어도 결국은 육이며 사람이 발달시킨 문명의 산물도 다 육입니다. 사람 자신이 육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산물도 결국 육일 뿐이지요. 육의 사람이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게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죠. 영원히 거한다. 영생한다. 즉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다. 이 말, 행하는 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어디까지 구원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라면 바로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모른다 하지 말고 바로 이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한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은 이는 반대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천국까지 못할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저것 수없이 분명하게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뭘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기가 자기 분별 못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란 결국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취하며 명예와 권세, 지식을 취하며 스스로 성취감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함께 점점 더 육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므로 정욕적이고 방탕하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여 문명 자체가 멸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수천 년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다 뭐 수백 년, 길어야 수백 년, 뭐 신라야 그래봐야 천년함, 중국도 길어야 수백 년, 그리고 또 광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또 들어서고 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야 보면 또 우리나라의 당 수십 년 동안에 바로 50년대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한 50년 역사에 당만 해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가지고 사라졌는지요. 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뭐 무슨 당, 뭐 무슨 당, 뭐 민정당, 뭐 해서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사라졌는지. 수십 년을 가지 못해요. 자유가 없는 세상에는 그 자유가 무너지기까지, 그래봐야 이제 뭐 한 50년, 60년대. 50년 되고는 60년 초에 5.16에서 무너졌으니까 자유당도. 또 그것도 무너지니까 또 다른 당이 나오고. 오늘날도 뭐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머리만 바뀌면 또 당이 해체되고 또는 그 새로 머리된 사람 위주로 개편되고 또 자기 사람들로 채워서 또 당을 이렇게 유지해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당을 또 만들고 또 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대를 이어간 당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욕심이 잉태하고 또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문명 자체가 멸망하는 경우, 나라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 끝이하고 해 나가면서 망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강대국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거는 수십 년, 어느 거는 수백 년, 어느 거는 수백 년 단인 얼마 2, 300년도 못 가서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자, 처음에는 건전하고 위대한 이상과 목표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다 해도 강대해지고 부와 권세가 커지게 되면 점점 썩어 들어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누시퍼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락해 가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무뼈를 좌정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망해버리는데, 전 지난주에 누시퍼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 말씀에 설명이 되어져서 알게 됐는데요. 깊은 영적인 거 더 깊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이까지 쭉 계속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이해할 때 음성을 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말씀처럼 육에 속한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육을 추구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관영하니 최후에는 사망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이게 절대로 욕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갖지 마세요. 특히 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이런 건 다 버려야 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심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울 때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2년 금년 빼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마이너스죠. 뭐 식사값, 성도님들 식사 다 해서 제하면 꼭 마이너스였는데 지금까지 마이너스였어요.
구정 때 있고.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플러스, 작년도 플러스, 금년은 많이 플러스 해서 이 플러스를 어디다 가장 유용하게 쓸까 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지금 단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약속도 실천해야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야 또 여러분 심은 거 또 축복이 가죠. 이중으로 축복이 가죠. 기도받아 축복이고 또 유용하게 쓸 때 여러분 또 축복이 가는 것이고. 욕심이 없으니까 참 좋아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받으면 그냥 그 주관이 선일 때 아버지 뜻일 때 그대로 아멘하고 행해버리니까 마음에 변함도 없고 뭐 없어요. 생각을 동원 안 해요. 생각 동원하면 어려워요. 순종이. 또 이거 마련하려면 힘들고 어떻게 마련한 건데 이거 뭐 다음을 생각해서 이거 좀 뭐 저축 좀 뭐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동원하면 마음에 성령의 음성 순종이 안 돼요. 아버지 뜻에 순종도 안 돼요. 이 생각 일체 동원하지 않고 마음에 주관 받으면 주관 받은 대로 옛날부터 순종이 왔어요. 옛날에 금식도 그렇게 자주 할 때 꼭 명절 생일 뭐 누구 때는 꼭 금식이 필히 들어가니까 그럼 금식 중에 그래 일주일 10일 하다가 이제는 금식 좀 안 했으면 하고 하죠. 그런데 끝나고 보호식 하다가 또 금식 마음에 주관하면 두 말도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버지가 아마 순종하면 막 우리 주님 다음 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오직 아멘 네만 있었으니까. 자,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하는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육을 추구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관영하니 최후에는 사망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육이 필요로 하여 취하는 것도 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다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왜 그 음식물 하나도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하나같이 악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소나 코끼리나 나 이런 거 거대한 그런 짐승들 거 뿌리 나 있는 그런 뭐 소도 아니면 코뿔소도 그런 것도 다 식물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코뿔소 보기는 얼마나 우람해요. 뭐 코끼리만 크고 그냥 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그 소도 참 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 코뿔소 지나고 풀을 뜯고 지나갈 때 옆에 조그만 뭐 하다못해 쥐가 있어도 안 밟는다 이 말이에요. 토끼가 있어도 안 문다 이 말이에요. 다 초원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육식동물만 없으면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해치고자 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큰 동물들이 누구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새끼들을 다 사랑하고 다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납질 않잖아요. 그러나 육식동물은 예를 들어 고양이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이빨부터 날카롭고 발톱도 그냥 날카롭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핥히기 좋고 입으로 그냥 먹고 씹고 뭐 어느 하이네 같은 경우는 그냥 뼈까지 으스러뜨려버릴 이런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식동물은 얼마나 고양이가 봐도 하나같이 그냥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악하게 생겼지만 수염부터 보면 그냥 인상 쓰면 확 해가지고 악한데 눈을 봐요. 하면 그냥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그러나 소 같은 건 인상 쓸 줄 몰라. 양도 그렇고. 육식동물은 인상 써봐요. 그럼 사자고 뭐고 그냥 뭐 여하튼 고양이고 집에는 고양이든 아니면 뭐 잘 다진 치타든 뭐 호랑이든 여하튼 뭐 인상 쓰면 얼굴이 얼마나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초식동물은 소 같은 건드려 봐요. 때려도 그냥 으르렁거릴지도 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는 것들을 보면 온유하고 순한 걸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고기 속에도 독한 거, 악한 거는 먹으면 내 안에 독성이 돌아서 나도 악으로, 이 독한 걸로 이렇게 마음들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같은 거는 얼마나 참 사랑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큰 짐승도 코끼리들이 이제 사막을 지날 때 이제 큰 물을 찾아서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 그 몸에다가 또 귀가 크잖아요. 이런 걸로 새끼를 가운데다 두고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갑니다. 그늘을 만들어 새끼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줘요. 자기 새끼 아니래도 서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이동을 해요. 만약에 새끼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동을 멈춰요. 그리고 이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다시금 코로 움직여보고 다시금 일으켜서 걷도록 해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우애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지어 다닐 수가 있죠. 초식동물은 그런데 이게 육식동물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육의 사람이 취하는 음식물도 육이요. 육의 사람이 보고 듣고 누리는 것도 육이며 육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육입니다. 아까 참 이런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아니 사방 같은 건 왜 순한 것 같은데 왜 못 먹게 하죠? 그런 짐승은 또 그런 짐승대로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겁이 많다든가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악성이 있고 약해도 다 그런저런 것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쥐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의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 헛된 육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했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에 속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지는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약한 사람도 강건해져야 하고 아픈 사람도 강건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성경에도 보면 아픈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면 강건해졌지요.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아픈 사람도 교회 다니면 강건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강건해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다 나아야 된다면 주님 앞에 교회 다니면 오히려 아픈 사람도 나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아프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이제 아픈 사람도 많고 귀신 사람 많고 아주 맨 병원에만 가는 사람 그런 교회들도 허다히 많아. 우리 만민의 성도는 1년 가도 병원에 한 번 가고 약 한 번 안 먹고 강각 아이서부터 온 가족들이 사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강건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당연히 강건해야 한다. 근데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시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신데 빛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외면하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사고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만민의 성도들 항상 지킴받고 보호받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고도 만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킴받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병들고 눕고 죽고 썩어지는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몸이 됩니다. 죄와 악과 비진리로 가득한 육의 마음이 선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영의 마음으로 변하지요. 언어도 육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육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변개하며 서로 찌르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언어이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 해도 오해가 빚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언어입니다. 서로 감정나게 상대의 비우 거슬지 않게 말한다 해도 상대는 비우 거슬리고 감정나서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을 이뤄가는 사람은 악하고 거짓되고 변개하는 언어가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선과 진리 안에 영적인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다음에 거칠고 거짓말하고 남 이간질이나 시키고 판단이 나고 정죄나고 이런 사람과 내 형제를 어찌하면 좋은 점, 장점 보고 좋은 점 갖다가 말하려고 하고 칭찬해주고 선한 말, 진리에 이 좋은 말만 하는 입술과 볼 때 누가 사귀고 싶어지겠어요? 당연히 선하고 영적인 사람을 사귀고 싶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습관이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가벼운 도적질을 잘해. 그래도 그게 도적인지를 몰라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남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버릇이 있고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장성에 있고 오늘날 일꾼이 돼 있어도 자기가 도적인지를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일꾼을 쭉 말씀을 주신데 그건 도적이라 해서 참 그 생각해 보게 돼요. 그가 왜 도적이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게 도적인지. 나무 욕심내도 도적이 모르고 기왕이면 아브라함과 조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가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돼야 그게 선이고 진리 마음인데 내가 유익 때문에 내가 취하려고 하고 이런 나쁜 마음. 그래도 자신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부정어만 쓰는 사람. 우리 항상 긍정만 해야 된다. 긍정어만 쓰라고. 우리 주님 말씀에 부정어가 없다. 그래서 긍정만 쓰라고. 항상 긍정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어만 써요. 그러고도 몰라요 자기가. 맨날 아니요만 써요. 그러고도 부정어를 쓴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일깨워준 적이 있는데 그거 부정어 좀 쓰지 말라고. 내가 언제 부정어 썼나요? 그래서 그거 아니요 자꾸 쓰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내가 언제 썼나요? 그 정도니까. 제가 자꾸 듣고 대화를 고쳐주려고 말을 해도 내가 언제 썼나요? 그러고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부정어를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쓰는지도 몰라. 진실하지 않으면 부정어가 나온다고 해도 몰라. 여러분 늘 동문서답하고 모르잖아요. 저거 제 앞에 나온 분들 사실 100명 물으면 99명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도. 아침에도 몇 사람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다 동문서답한 제대로 대답한 사람 오늘도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묻는 것마다 동문서답이에요. 내 마음이 빨리 성결되고 진실되면 동문서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 진실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 언어를 쓰는 습관을 또 들여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쫓는 사람은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을 영으로 채워나감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감으로 영적인 존재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다가 장차 천국에 가서는 더욱 온전한 영을 누리게 되죠. 저번 가족 휴가 갔는데 가족 중에 어떠한 분이 육적인 농담말을 그 농담말을 예사로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지적을 해줬어요. 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주변에 유괴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주변에 유괴 사람이 있느냐고. 유괴 사람이 늘 농담한 거 듣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 자기도 따라서 하게 되고 습관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유괴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역시 있긴 있더라고요. 농담자라는 유괴 사람이 있더라고요. 늘 듣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자기도 이제 유괴 사람, 말이 육으로 변해보고 육으로 농담이 나가고 거침없이. 이건 진리로 거침을 들어가는데 이건 세상 거친 말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건 자기가 몰라. 외국 사람이라 누가 지적을 안 해주니까. 저밖에 해줄 사람이 없지 뭐. 교회 머리 대신 분도 가끔. 그 유괴 사람들 옆에서 유괴 말 자꾸 듣고 대화하다 보면 거침없이 육으로 또 나가네. 자기를 누가 지적 안 해주면 발견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다가 장차 천국에 가서는 더욱 온전한 영을 누리게 되지요. 몸은 무게가 있는 듯 없는 듯 가볍고 아름다운 영체의 신령한 몸이 되고 마음은 항상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천국의 언어는 새 언어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힘이 부족해서 잘못 전달하거나 오해를 빚을 일도 없지요. 서로 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 빚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선으로만 들으니까 좋은 말이겠지. 내게 좋은 말이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혹시 오해될 제3자가 볼 때 오해될 말도 서로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상대가 내게 유익된 말을 했으리라고 믿는 거니까. 그 선한 말, 좋은 말이라고 해석을 하지. 저 말은 나쁜 말이야 라고 해석 안 하니까 오해될 일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며 금이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실 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을 낳고 육을 취해가면 점점 더 악하고 부패하고 추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취해 나가면 점점 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토질에 어떤 성분을 섞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의 토질에 어떤 성분을 섞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교만, 세상 자랑을 쫓아가며 미움, 시기, 질투, 욕심과 혈기 혹은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심어 가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섬김, 겸손과 선, 희생과 순종 이런 영의 것을 심고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심고 있다면 반드시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열매, 가정일도 사업대에 범사가 잘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 능력이 임하며 풍성한 부흥의 열매로 거두게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여러분의 토지를 옥토로 바꾸며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온전히 영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며 장차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즐거우시고 기쁘셔서 내 아들 누구야 딸아 누구야 딸아 항상 보고 싶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늘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보세요. 여러분이 영으로 읽어봐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영으로 읽어보세요. 더 영으로도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찾고 계세요. 항상 어디 나지만 그래도 찾고 계세요. 어디서 뭘 하나, 잘 있나, 행복하게 있나, 응답받을 게 뭔지 다 살피고 계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그러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는 필히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환자에 대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종이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질병아 균아 오장육부 뼈마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제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말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며 돌아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적 구지 않은 복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며 원수 마귀사단 어둠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2004년도에 거침없이 역사된 아버지 이 축복의 해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요. 무엇이나 거침없이 축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만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실수로 인한 사고에도 아버지가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또 교회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